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늘 보면서 내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지를 만드는데 반지에다가 무슨 글귀를 새겨야 될까?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야사에 의하면은 그 아들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일로 해서 이런 글귀를 좀 새겨달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지혜의 왕, 당신은 왕이 아니었죠. 이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전쟁에서 졌다고 좌절하지 말라. 다 지나간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폭염도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부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인이다, 성도님, 신자,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말은 선뜻 호감이 가지 않고 제자가 되라 그러면은 왠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가 되라는 말이 뭔가에 매는 것 같고 책임을 떠맡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자가 되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교인이다, 성도다, 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신이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 대부분은 우리가 누릴 특권을 암시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듯한 이름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천국 백성이면은,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혜택보다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떤 혜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누려라가 아니라 뭔가 훈련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자가 되라는 것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무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적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으신 그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삶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이요. 또 일부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뒤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아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한 겁니까? 변하지 않은 겁니까? 변합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과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왔던 그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이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왔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조조정해야 돼요. 구조조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 알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까지. 불러 모으사.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올지라.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더니 나왔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바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갔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발로 교회 온 거지 무슨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한편으로는 교회 가고 싶으시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슨 환경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죄송합니다.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네? 12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어부입니다. 또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다 어부입니다. 빌립도 어부입니다. 마태 직업이 뭘까요? 세리. 그 당시 악독한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은 열심당원. 말 그대로 무엇인가 내가 봉기해가지고 저 로마 당국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열심당원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주권적 선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들의 직업은 평범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마태 같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자, 시작.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힘으로 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했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온 거야.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선택하시라.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했다라는 자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베드로. 수제자라고 여기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약점과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흥분잘해요. 변덕스럽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말로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신실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약점과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훈련하시며 신실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한 사람 말씀드릴까요? 야고보.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세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천둥번개.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성격이 더 흡해. 과격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야고보 사도가 되어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겁많은 도마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 도마, 그 순교한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약점과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베드로 욕할 필요 없어요. 도마 무시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점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앞에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으로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다면은 여러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학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너 성격 그 더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인내심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무식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학교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잘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부름받은 제자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 모으사 컬링하셨어요. 컬링.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컬링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내보내시며 샌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축복받기 위해 부름받은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자는 축복받기 위해 부름받은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축복받게 부름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도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은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 축복 속에 그냥 나는 여기에 만족해. 그런데 제자는 거기에 플러스 내가 받은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우리처럼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셔가지고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12명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었지만은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가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풀으신 떡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 부름받고 나는 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번 111 원소울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이 많은 영혼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구원의 불쏘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 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씁니다. 나를 제자로 선택하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주권적 선택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 너무 쉽죠. 예수님의 나를 주권적 선택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힘들지만은 내가 가진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이 시대 풍조가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요. 혼합주의, 물질주의, 탈권위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가치는 상대화시켜가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원화세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 코스가 왜 하나가 있냐? 여기저기도 있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합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상대주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세상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다.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탈권위주의. 첫 번째는 혼합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세 번째는 탈권위주의.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하고 권위하고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도 한번 9장 1절을 보십시오. 9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지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탈권위주의.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을 못 받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권위의 붕괴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주의, 물질주의, 탈권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오이코스 전도라. 오이코스 전도. 그러니까 이 전도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을 최우선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했어. 나 보면 알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관계 전도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루트라스부르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회 대표들이, 그러니까 임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뭐냐면은 교회 마당에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상 중에서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흩어졌던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보니까 예수님의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예수님의 두 팔만 그냥 다시 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상 전체를 다시 만들어서 세울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폭격에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마당에는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이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관계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